오늘 저희들은 7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또 오늘 7월 6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회 절기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뭐 교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세 번째 주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맥주와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을 두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는 뭐 정서적으로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맥주, 그러니까 이게 봄에 수확하는 곡식을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이 보리 맥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밀이나 보리는 겨울을 지나고 봄에 수확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 자체가 쌀농사니까 아무래도 그 벼는 9월이나 10월쯤 가을쯤에 벼를 베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절기의 그 의미하고는 조금 상관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한 해를 보내면서 딱 절반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중간 지점에 서 있는데 아마 마라톤이라고 하면 터닝 포인트 반환점이 될 거예요.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도 마라톤은 힘은 들지만 조금은 덜 괴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극단 상황까지 이게 이제 체력이 고갈되죠. 근데 자기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반환점에서 돌아가지고 왔던 것을 역으로 돌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골인을 하죠. 그래서 태표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쯤 갔을 때 가면서 자기가 지나갔던 그 궤적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좀 빨리 달려야 되는지, 어디에 가면 경사진대가 있는지, 내리막 있는지, 이걸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다 숙지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서 이 삶이 그대로 반복되는 보장이 없어요. 역순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조금 전에 뛰어왔던 곳을 다시 뛰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을 보내고 7월 첫 주일을 맞으면 특히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른 때보다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냥 늘 살아왔던 그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고삐를 당기고 더 분발해서 남은 반년 동안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이 될 것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도 하고 온고이지신이라고 돼요. 그러면 사자성어가 아니죠. 5자로 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온고, 옛을 이야기하죠.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한다. 그러니까 옛 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이 수많은 경험들, 이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좋은 경험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나갔으니까 아예 다 구닥다리야, 옛 것이야, 이건 뭐 필요도 없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이게 지금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읽은 8절 다음부터 9절부터 읽으면 끝절까지 이 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전쟁 소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근데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이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현재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제에 보면 4편 1절 바로 앞에 괄호하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마스길이나 이런 거는 아마 어떤 박자나 운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요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도 다 장단이 있단 말이에요. 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추정은 가능한데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현재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우러져서 살아가요. 내가 정말 쓰디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하루하루를 살아간 내가 미래를 만들어요. 미래의 나는 누구냐? 오늘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미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 현재까지의 삶, 현재에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미래까지 살아가는 나의 삶, 그 궤적, 그 발자국이 납니다. 그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인 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젊은 작가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년생이에요. 70 중반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애석하게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추천이 됐지만 우리나라 저 서울을 흐르는 한강이라는 강하고 이름이 같아요. 한글로는 한강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근데 과거의 삶이 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해요. 죽은 자가 자기도 못 구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해요? 하지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운 끝에 또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경험을 삼아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걸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주 귀한 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떠난 자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면 이거야말로 위대한 일이 아니겠어요? 조상들의 그 실패를 계속 답습한다. 이거는 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을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 출애굽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땅은 어느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1편의 이 고라자손은 그렇게 시편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 경험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 수백 년 전에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가능성 제로였는데,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일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간직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승리했는지, 그것이 나에게도 큰 자산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신앙의 그 과정을, 여정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을 헤치고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죠. 굳이 그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훨씬 더 좋은 조건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일러주었고
후손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현재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적은 최신 무기를 무장을 하고 지금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뭐 어떤 승산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엄청난 적군들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이 시편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장면만 보거든요. 현재의 장면. 어느 날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쫓아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죽었습니다. 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데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눈을 깜빡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을 열어주니까 그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를 2중, 3중, 4중, 5중으로 막 겹겹이 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내 앞에 벌어진 이 문제, 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일이 생겼지? 그래서 현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를 현재로 대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의 문제가 뭐지? 깊이 파악을 해야 되죠. 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이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영어의 옛날 롱롱하고 아주 먼 옛날, 그냥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뭘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성경은 아무런 능력도 파워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일 뿐이야.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게하시가 영안을 열어주니까 도단성을 쌓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발견했어요. 적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들 뒤에 천군 천사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우리는 볼 때는 지금 이 두려운 장면이지만, 근데 이 고라자손은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니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시고 백지 상태에서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정도로 좋은 데만 딱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을 지정해 주시고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정복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밀어놔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것을 그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민족들, 이방민족들, 다른 족속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을 고달프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간증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뭐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험난한 과정을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어. 이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겠어요?
조상들은 더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 전쟁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죠. 패배주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야. 다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현혹되지 말아요. 사탄의 본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사탄이란 뜻 자체가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늘 결과를 보면 알아요. 기도해놓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준 걸까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우리 마인드를 주시고 기도를 하고 나면요 기쁨이 와요. 아 이거 잘 해결될 것이다. 근데 사탄은 야 니까짓 게 뭐를 해. 너는 안 된다니까. 너 그 병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야. 그냥 끌고 살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패배주의를 주입시켜요. 참소한다는 게 뭐냐면 자꾸 고발해요. 안 된다고 패배의식을 줘요. 사탄하고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죠.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이 사람은.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조상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가나안 땅을 칼을 가지고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자기들을 구원하고 구하신 분은 승리하게 하신 분은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기도 어떻게 극복돼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필요가 없다고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기도는 또 분위기도 중요해요. 잠시 할 수도 있지만 신호대기 중에도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비 올 때는 더 좋아요. 고래고래 차 안에서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과거에도 행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터득했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거예요. 과거의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내 삶에도 개입하실 거야. 그래서 역사하실 거야. 나를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는 투표를 해서 왕이 아니죠. 대통령을 세우죠. 내각 체제인데는 총리 아니면 수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거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국가원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국가를 내가 왜 걱정해요? 왕이 해야지. 나는 그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국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왕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왕을 만나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평안해요. 안녕을 찾아준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이 뭐예요? 평안할 안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그 안녕을 추구해 주는 것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 나의 안녕과 평화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느냐? 다시 읽어보면 4절에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야.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고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도 하실 것이고 미래에 동일한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배우자가 누군가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왕이 누구냐? 돈이에요. 이게 딱 버티고 있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돈 있으면 뭐 병도 고치고 다 하니까. 많은 돈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될 수 없는 게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이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대적을 누를 것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를 거예요. 무장하고서 지금 쳐들어오는 적들은 중과부적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다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활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활 가지고 이기지도 못해요. 설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활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이고 이 하나의 절반을 보내는 그런 터닝포인트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그냥 살면 그냥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 칼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거야.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현재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그걸 찾아보면 그게 신이에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신이에요. 내게는.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위기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좋은 무기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칼과 활로 내가 승리하고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오직 주께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예요. 이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 자꾸 안 된다, 뭐 어렵다 이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바꿔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바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 마음 자세를 바꿨더니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도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승리하셨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로 들었어요. 나도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전쟁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전쟁에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또 이런 전쟁이 있으면 또 승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도 사람을 의지했으면 그거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8절에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확고부동한 그런 생각,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의 노래는 뭐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 가운데 살잖아요. 어려우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수많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는 뭐예요?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이 다 다를 겁니다. 힘들었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좀 생각 이상으로 잘 풀려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1년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거를.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랑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냐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구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놓으셨어. 이런 확신이 있다면요 다른 거 어렵지 않아요. 내 생명을 구하셨는데 어떤 걸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내 믿음이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합니다. 조삼모사 이렇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지 않아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랑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요. 그분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TV는 막 이 모든 거는 저는 어떤 때 TV를 보다가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아니, 왜 먹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먹는 것도 좋은데 다 유명들이 나와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나는 음식 솜씨 라면밖에 못 끓이지만 나도 그 정도 식자재 대주면 나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아니,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들여서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고급 식자재로 누가 좋은 거 못 만들어요? 너무 위화감이 조성돼. TV를 보면은. 그 뭐 주방 같은 게 화려하잖아요. 거실도 다 보여주고. 근데 우리나라 서민들은 다 수준이 그렇게 뭐 수십 평, 수십억짜리 빌라 같은 데 살지 않거든요. 연예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게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왕이 없는 사람이 고민하지. 어떤 나라는 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해 줘야 돼요. 정치를 못해서. 왕을 걱정해 줘야 돼요. 그건 독재자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의 절반을 살았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난 반년 동안 저를 통해서 아무것도 역사하신 게 없네요. 아니요. 이만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 흉한 일 당할 줄 누가 알겠어요.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감사가 실종된 시대예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보니까 신발을 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패치 버리는 곳에도 그런 거 안 버려요. 그만큼 보관하고 있질 않아요. 발바닥 막 떨어져서 입이 벌러지듯 이래요. 별걸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고라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반년 동안 승리하는 길은 현재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대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반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